할렐루야. 3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구나.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여기에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관저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헤드린 법정이라고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는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법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는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사형만큼은 이것은 이제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관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그 죄명은 뭐냐면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인데 이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말하죠.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은 너희 종교적인 법정이니 너희 법대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형은 유대법으로 로마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죄를 거는데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미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 헤롯 왕이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반란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죄가 되고 이것은 이제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표면적으로 세 가지 죄입니다. 신성모독, 성전모독, 그리고 반란죄 로마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은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견해니 그렇다 치고 우스운 것은 식민지에서 독립을 그렇게 원하면서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왕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고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일제 총독부에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제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일제 총독부가 이 사람을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족속들인 거죠. 왜냐하면 식민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을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감춰줘야 되고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식민지에서 독립시키려고 했다는 사람을 그 죄로 만약에 고발했다면 더더군다나 이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유를 배반적인 것은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날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시작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명절이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종교적 명절인데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날. 그 날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왕이라고 했다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은 유월절에 만찬을 하려면 이방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해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빌라도의 법정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각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 배반적입니까? 가장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종교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가장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어떤 인간의 죄된 속성들이 드러나 있는 그런 인간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발당한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죽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것을 믿는 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용서받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과 티가 없으시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계략 같고 사람들의 어떤 지혜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빌라도는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면 실제로 이제 또 다른 왕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로마 황제가 인정한 분봉왕 헤로드 왕 외에 또 다른 왕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란군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빌라도가 놀라죠. 아니 죄인이 로마 총독 앞에 지금 잡혀와서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그럼 네가 볼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인 것 같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너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35절에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넘겼느냐?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긴 거 아니냐? 그 죄명으로 넘긴 거 아니냐? 36절에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면 내가 이렇게 순순히 잡혔겠느냐? 내 제자들이 싸워서 나로 대제사장의 종들과 싸워서 나를 넘겨주지 않겠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가까이에 있었고요. 또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5,000명이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을 보고 싸우라 그랬다면,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왔다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을 보고 내가 싸우라 그래서 내가 여기 잡혀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너가 이 나라 왕이 아니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이 세상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는데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만이 진리에 속하니까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비유하겠죠. 하나는 망상가. 망상가는 뭐예요? 혼자 상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죠. 정신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혁명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고 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망상가든지 아니면 진짜 레지스탕스, 독립운동가로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빌라도도 이제 못 알아듣죠.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유명한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는 유대인들에서 말합니다. 38절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다른 성경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클라우디아라고 빌라도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이 사람 때문에 꿈을 꾸느라고 한숨도 못 잤는데 무죄한 자에게서 피를 흘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몇 명, 그리고 군중들은 이제 이렇게 군중 심리로 그렇지만 제3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인이 봐서도 죄가 없고, 또 직접 신문했던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미움 때문에 예수님이 고발당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39절에 말합니다. 야, 6월절이면
너희 명절 아니냐? 너희 명절에는 한 사람을 특사로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희 유대인들의 왕이란 이 사람 놓아주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40절에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강도라. 예수님께서 살인, 강도한 바라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땅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요.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선과 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 대제사장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악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해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10번이나 놓아주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강팍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절이 나게 애굽이 싫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보내주면 다시 가고 싶으니까 10번이나 번복하면서 놓아주지 않는데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함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강팍하고 악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악하게 사용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영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악한 사람도 있고 반전이 있고 그들과 싸우고. 그런데 악당으로 우리가 이 땅의 무대에서 쓰임 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악당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룟 유다에 보면 탐심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고발하는 사람들은 미움이에요. 탐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게 치면 악하게 쓰임 받는다. 선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선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악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사랑과 사랑으로 인한 환대 그리고 섬김, 이것은 선한 열매들을 맺고요. 악한 일로 쓰임 받는 시기, 미움, 질투, 고발, 탐심, 사형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점점 우리가 그 길로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 길로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강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묵묵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죽으실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군 천사들로 이 땅의 권세를 멸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